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참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고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참 여러 번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흔히 말하는 대로 진국이 쏟아지려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누구를 만족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 자신의 비전, 자신의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런 겁니다. 말의 결국은, 근본은 결국은 이리저리 돌아가다가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돌아가다가도 결국 종착점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기뻐야 되고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 때 나를 기쁘게 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애완견이 나가고 또 뭐라고 해요? 반려동물. 좀 심하다. 뭔 반려동물이지. 마누라도 아닌데 뭐 반려동물이야. 하여튼 뭐 반려동물 하고 뭐 이렇게 동물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 그 동물 키움으로써 얻는 쾌락, 위락 이것이 있는 거예요. 동물 자체를 위해서 동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완동물, 반려견 이런 걸 키우는 사람은 없어.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더 못한 물건이나 모든 동물 이런 것들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열하고 저렇게 배열하고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가구라는 것도 그렇고 내 자신의 쓰임이 좋도록 내 자신이 편하도록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편하도록 밤에 잠을 잘 자도록 하기 위해서 침대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가구를 이렇게 놓기도 하고 저렇게 배치하기도 하고 이 가구는 처분하고 저 가구는 새로 사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열등한 존재는 무등한 존재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삶이 질서가 있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지배하는 사람, 이 권력자들이 기쁘면 기쁠수록 국민은 어떻게 돼요? 괴롭지요. 국민은 괴로워요. 잘 아시네요.
말 안 해도 착착 이제 돌아가네. 그렇게 돼야 돼요. 국민이 독재자가 기쁘면 기쁠수록 국민은 비참해지고 국민은 굶주리고 국민은 폭정 속에 학정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도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그 행실을 하면은 우리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모든 삶의 질서가 있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분명히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흔들리니까, 여기를 찍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욕심장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기쁠 수 있게 할수록 우리 자신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품은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침대를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침대가 어떻게 돼요? 예? 망가져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망가져. 예?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그 피조물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완전해지는 거,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개나 고양이를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고양이가 시달려. 개가 시달려. 좀 놔주면 좋겠는데,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이 개도 고양이도 자유가 없어지고 점점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단어를 제대로 들은 사람도 없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적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아예 제로고, 그건 지옥과 같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초점에 맞추는 것은 안 믿을 때의 그 인생관, 그 삶, 이 철학에 젖어 있어서 그건 참 비참한 것이야. 내가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예? 믿음.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선물을 많이 주면 기쁘지요? 예? 명품을 주면은 엄청 기쁘지요? 네? 명품을 주면은 엄청 기뻐. 엄청 기뻐.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가져오는데 내가 뭐 기쁠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네. 금을 많이 든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드는다고 해서, 무엇을 세상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 없어요.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이. 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두 단어를 이해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신론자 가운데서는 무신론자들은 두 가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첫째는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으로 지어진 것이고 물질은 물질로서 끝나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죽으면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완전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 완전 무신론자가 있는 거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대체하기가 쉽죠.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 한번 말하면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실제 유신론자인 것 같으면서 행동은 무신론자인 거 하는 거.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서는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영어로 practical atheism. A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없다. 뜻은 atheism 하나님이 계시다. 신론 안에 하나님이 유신론이라는 뜻이 유신론 theism 하면은 신론인데 여기다 A 붙이면 무신론적인 이 무신론자에는 실제 자연적 무신론 natural theism 완전히 자연 세계는 없다. 이런 거 이거 뭐 유신론인 것 같은데 무신론인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practical atheism, 실제 하나님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게 문제, 이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살아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가? 그것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내 삶에 실패했을 때, 내 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내 삶에 있어서 위기를 닥치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매일과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 위기에서 건져냈을 것이야.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머릿속으로만 믿는 사람의 구별은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 믿는 사람의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움.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질기고 어려운 것인지
욥조차도 이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믿음을 잘 믿을 때 욥기 3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욥기 3편 보세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고치지 못한 질병이 하나 있어서 욥기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으로 던지신지도 모릅니다. 욥기 3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시작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동을 했는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욥은 내면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해하시겠어요? 갑자기 내게 재앙이 오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내가 일이 꼬이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내 자식이 병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내 앞길이 안 풀리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느냐? 욥이 그 불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욥이 그 내면적 깊은 불안을 자기도 몰랐는데 언제 알았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야, 고난을 당했을 때 보니까 그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순간에도 나의 마음속에 기쁜 것은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불신. 두려움은 불신. 욥을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했던 욥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신이 있었다. 그 불신이 그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이 그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속을 다 해부하셔서 네 속을 들여보아라. 네 속에 지금 불신이 있다. 네가 이 불신을 제거해야 나에게 완전한 자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자다. 그것 때문에 욥을 고난에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내 주인이시라면 내가 망가지도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기 전에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주인이 망가지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망가지실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망가질 일이 없다. 우리 인생은 이것 좋아하다고 저것 좋아하고 변덕을 부리고 심술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고 그의 선하심은 영원 무궁하다. 여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네, 상 주신 이 하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해코지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심풀이 삼아서 나를 고난에 던질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심풀이 삼아서 내 하나님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은 변덕을 부리죠. 아무리 좋아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라 하더라도 짜증나고 변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안 볼 때 발로 한 차버리고. 아무리 이뻐도. 그러죠? 그러죠? 인간은 실정을 부리고 짜증을 냅니다. 인간은 일정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 우리를 좋아하시면 끝까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해코지 하실 분이 아니다. 절대로 내게 변덕을 부르실 분이 아니다. 절대로 내게 좋은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나를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그분은 절대로 내게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시범 케이스를 들고 계십니다. 7절 따라옵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몇 년 전? 100년 전.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장차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어디에서 지었어요? 산에다 짓는 거예요. 조그만한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모형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배예요. 어마어마한 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항공모함과 같은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노아 영감이 미쳤다. 그만한 배를 지으려면 그 노아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당대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예요. 저 영감제에 미쳐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산에다가 뭘 짓는다고요? 배를 짓고 있다. 미친 인간이 미친 인간. 그러므로 노아는 그 방주를 지을 때 자기의 전 일색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 그대로 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부끄러움을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편치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믿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한 것이 몇 년이 됩니까? 100년처럼 100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노아의 방주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보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여자가 말하는 그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멋지게 잘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을 전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그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선을 행하신다. 절대로 내게 좋은 일만 행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린 것이다. 이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벗어난 일이 없다.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만 해주신다. 내게 좋은 일만 해주신다. 내 앞에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그 고난을 겪게 하시도록 허용하시지만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욥을 좋게 하시려고요. 욥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최고야. 당신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
당신 믿음이 최고니까 이렇게 당신은 상을 받고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멋진 집에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욥은 혼자서 불안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혼자서 불안해. 갑자기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느냐. 이것이 갑자기 사탄이 와서 이것을 다 날리면 어떡하느냐. 혼자서 불안하기 때문에 욥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해요. 그의 행복은 완전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칭송하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못할 고민이 언제 터졌다고요? 고난을 당했을 때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아무도 보지 못한 고름을,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상처를,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를 고치고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면 노아처럼 믿어야 돼요. 노아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노아뿐만 아니라 이런 노아의 행렬,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을 쭉 보십시오.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상 주신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이 간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떼어버리면 안 돼. 떼어버리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다스린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내놓으면은, 그것을 쪼개면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을 좀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좀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능력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참된 안식을 가져주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을 여러분으로 삼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시고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렵고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지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